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한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벽을 허락하시고 또 한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에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제 2장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장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어떤 그 신앙생활의 문제들, 어려움들에 대한 그런 요소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 성도들 가운데 거짓 선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아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생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지금 거짓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이단에 대한 특징을 여기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좀 3가지 큰 특징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단들의 가르침은 이렇게 비밀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의 중반 이후에 보면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가만히 끌어들여라고 하는 단어의 이 원뜻은 이제 비밀스럽게 또는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가만히 끌어들여 이제 자기들에게 또 진리를 이제 그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와는 좀 반대되는 어떤 그러한 그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말들을 이제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은밀한 방식을 통해서, 비밀스러운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탐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도 이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을 잃어버린 자들이죠.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진 이들이 누구냐면 이단적인 어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실상은 주를 믿고 난 이후에 뭐 부인하는 이런 형태인데요, 이런 의미보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한 적이 사실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건 결론적인 어떤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들이 부인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오게 될 그 최후의 심판, 이 심판에 대한 부분을 부인하는데요, 그런데 주님에 의해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될 이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임박한 진노라고 나와 있는데요, 임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시간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에게는 아직도 많이 주어진 시간이 꽤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자기의 나이를 계산하고 연령을 계산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여유롭다. 아직은 내가 어떤 회개나 또는 뭔가 경건이나 믿음이나 구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논할 그런 시간은 아니다라고 보통 생각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각자에게 임할 그 마지막 시간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시간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유를 가지고 있다가는 이 멸망의 시간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시간을 맞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어떠한 모습으로 될까?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은 첫 번째, 호색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방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원함, 자신의 어떤 즐거움, 자신이 어떤 취하고자 하는 어떤 소유, 어쨌든 이 호색한 단순히 어떤 성적으로 음란한 이런 어떤 형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호색한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기준으로 보면 맞는 삶인 거죠. 잘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영적 어떤 원리로 본다면 방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되게 되냐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외적 타이틀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방종한 삶을 삽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요. 호색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예수를 믿는 거야, 저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야 라고 하는 어떤 평가가 나오게 될 거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고 진리가 욕을 먹게 되는, 비방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한국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게 된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돌아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왜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어떤 비방과 모욕과 조롱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 그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진리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반대로 얘기하면 방종하고 호색하고 방탕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어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이들의 삶 때문에 되어진 일들인 것이죠. 다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짓 선생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그 거짓 선생이 어떤 교회의 리더일 수도 있고요, 그 거짓 선생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복음, 바른 신앙을 제대로 배워서 정말 이 호색하고 진리가 비방을 받게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모든 그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난 이후에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결과에 대해서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예들을 좀 들면서 지금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떤 구약의 예시를 지금 들고 있는 건데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예를 듭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건 뭐냐면 이제 타락한 천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루시퍼나 이제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옥에
그 구덩이에 던졌고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 그들이 멸망받았고 심판받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노아 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심판, 그 메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세상, 홍수 이전에 그 죄가 만연했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후회하시면서 심판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홍수라고 하는 방식으로 심판하셨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러면서 7절에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그 성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이렇게 멸망시키면서 그 성의 그 악독함들, 호색함들, 방탕함과 방종함들을 멸망시키셨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었던 롯은 건지셨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본을 삼아 주신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신 것이나, 노아 때에 수많은 세상에 죄 많은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신 것이나,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것이나, 아니면 그 외에 모든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그 사건들은 뭐냐? 결국에는 경건하게 살지 아니할 자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본보기로 보여주신 어떤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는 거짓 선생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 있었던 그 끔찍한 심판의 사건들을 너희가 알고 보느냐? 너희가 앞으로 당하게 될 그 심판은 지금 이 구약에 있었던 심판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두렵고, 그다음 놀랍고, 정말 크고 강한 그러한 심판의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지금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훨씬 더 심판이 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은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이 심판을 받느냐, 그 특징을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니까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이들, 또 다른 어떤 관점에서 특징을 얘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이들, 앞서 말씀드린 호색한 자들에 해당하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그 소유, 이 땅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나의 육신의 즐거움과 편안함. 여러분, 우리가 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나요? 그거는 편안함 때문입니다. 또는 인정에 대한 부분도 있죠. 욕심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왜 성공이라고 하는 걸 하려고 하죠? 왜 돈이라고 하는 것에서 많이 벌려고 하죠? 그 이유가 솔직하게 내면을 본다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한 목적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아 실현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게 그렇게 세상은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많은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없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핵심 목적에서 비껴난 어떤 개인적인 원함, 개인적인 욕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어떤 걸음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들을 멸시하는 자들. 주관하는 이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권세자들에게 권세자들의 어떤 그 권세에 이제 굴복하지 않는, 굴복이라는 단어가 좀 과할 수 있는데요, 좀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세상의 어떤 권세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기서는 영적 권세를 더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권세와 그 질서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복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래서 그들을 멸시하죠. 위에 있는 권세들을. 결국엔 하나님을 멸시하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진 이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눈과 마음과 지식과 어떤 모든 것 속에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들은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자기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구원은 보장이 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다라고 생각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도 얘기한 거지만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즉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안에서 좀 온전한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말씀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목회자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교회 리더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만들어낸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또 지금 같은 시대에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에서도 이 거짓 선생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진리를 알 때 정확하게 아는 훈련과 이 교육이, 또 이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과연 성경에 있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건가, 그리고 이것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말에 지금 신약 일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일독을 해치운다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 정확하게 한 절 한 절 우리가 좀 이렇게 천천히 읽을 수는 있겠지만 읽어 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성경을 우리가 다 눈으로 읽었지만 요즘에는 듣잖아요. 들으면서 읽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2배속을 해가지고 막 1.5배속, 2배속을 빨리 듣고 빨리 일독을 하고 이런 어떤 부분으로 가는 면들이 있는데요, 뭐 그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이렇게 정독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들이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 스쳐 지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결과에는 경건한 자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맺어 나가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이러한 열매들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고요, 또 부족한 면들이 있다면 내년에는 더욱더 많이 맺을 수 있는, 정말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다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오직 우리의 삶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들을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도 하나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호색함은 없는지, 하나님 방종함과 방탕함은 없는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것을 하나님 얻기 위하여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하나님 이용하는 자들은 아닌지, 하나님 그리하여 임박한 진노 속에서도 자신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며 여유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되 온전히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주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올려드리며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리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 힘들고 괴롭고 또 어려운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주님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 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또 하나님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능히 그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가며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입니다. 하나님 1월 3일까지 하나님 전국이 2.5단계로 진행됩니다. 많은 부분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은 제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